때문에 굉장히 많은 핍박 그리고 죽음, 그런 아주 많은 위기 있는 그 시대에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질 것인가,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절 보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고 살아갈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특별히 또 많은 문제 가운데 한 해 출발할 때에 올해 안에 어떻게 이 한 해를 보낼 것이며 어떤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 마음에 큰 결단을 가지시면서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를 구하는 것인데, 자, 5절 한번 보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지금 사도 야고보가 하시는 말씀은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를 구하랍니다. 여러분, 축복이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가 많은 문제를 안고 출발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제일 중요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지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눈에 보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비밀이 무슨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은 현실 그대로 보게 될 것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현실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역사가 무슨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 만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그 지혜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2절 보십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인데 믿음이 시리는데 이것이 여러분 목숨을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라. 여러분, 육체의 사람이 받으면 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이 기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믿음의 시련이 어떨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 1장 한번 보십니다. 5절 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세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데 6절, 그런데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셔도 여러 가지 시험,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능력으로 보호하지만 그럼에도 여러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으나, 그 다음 보십니다. 7절, 6절 시작.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데 왜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서 만들어진 그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칭찬이 있고
그분의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잊게 될 것이고 존귀하게 되기 때문에 근심이지만 사실은 깨닫고 보면 굉장히 기뻐할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보십니다. 12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이 시련이 뭡니까? 이 시련은 시험, 미혹하고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이기지 말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죄로 고난받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은, 믿음 지키고 고난받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거든요. 그럴 때에 절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당황하지 말랍니다. 자,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고난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 같으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다 이 말입니다. 칭찬, 존귀, 영광을 얻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우리가 좀 다룰 것인데 야고보 주제는 여러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길 것을 다루겠지만 그 내용을 쭉 보면 거의 여러분 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많은 시험이 있지만 전부 돈 문제 시험이 드는 거라. 돈 문제에 시험될 때에 지혜가 없는 모든 사람은 기억하십니다. 다 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시험 가운데 특별히 물질에 대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면 물질의 시험이 뭔가 정확히 깨닫게 되고 절대 세상이 돈으로 멸망하는 그 길을 달려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돈 문제는 아니지. 지금 내 인생에 돈 문제 없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예.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우리 피목사님만 아멘 하십니다. 돈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군 영신이 때 말씀을 다뤘지만 하늘에 속한 삶을 살면 이 땅에 돈 문제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요? 돈에 대한 정체를 정확히 깨닫게 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문제 있고 여러 시험 당할 때에 어떻게 이겨내는 것인가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자 10절로 12절까지 가셨습니다. 시작. 아멘. 잠깐만요. 자, 어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 해? 천국이 질 겁니다. 핍박을, 때문에 핍박받으면 전부 다 천국에 거사는 겁니다. 왜요?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이 되고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있다는 증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11절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왜 기쁘고 즐거워하라고 해요? 하늘에서 상이 큰 기라. 의 때문에 핍박받으면 그것이 천국의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자들은 전부 다 하늘에서 상이 기다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전부 다 할 수 있지만 믿음 때문에 하지 못하고 믿음 때문에 고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라면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복입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뭐라면 사전에 여러분 어린 사슴이 그 뛰놀다 그래 팍팍 뛰면서 막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왜요? 천국에 상이 있는 거라. 천국 들어갈 뿐 아니라 천국에 상이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때문에 어떤 고난 당하든 거기
잠깐 시험거리는 될 수 있으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절대 시험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받는 것이고 천국의 저희 것이며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림이고 시험 당할 때에 지혜가 없는 사람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집니다. 예수님 말씀드렸지, 남편에게 구박받던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늘 폭행을 당하는데 한날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내가 참고 이제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천국에 자기 맨션이 있더래요. 근데 자기 맨션은 막 꽃이 굉장히 많은 거라. 다른 집에도 꽃이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고 그런데 자기 집에는 막 유독 굉장히 아름답더래요. 왜 내 집에 이렇게 꽃이 많지 그랬는데 잠깐 하나님 환상을 보이시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믿음 때문에 악어털을 콱 날리니까 푹 입에 피가 튀노는데 천국 맨손에 꽃이 하나 쫙 피는 거라. 그리고 왼손으로 뺨을 딱 때리니까 꽃이 쫙 피고 막 발로 힙을 딱 차니까 꽃이 쫙 피고 자기 천국 맨손에 꽃이 그리 많더래요. 이게 하늘의 영광이네, 영광. 그 다음에 왜 했겠습니까? 남편 때리니까 여보 여기도 여보 여기도 그래 했대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 숨긴 비밀이 깨달으면 이게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잘 모릅니다. 성긴 영광이라도 이 영광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나중에 기억을 마시면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 뛰놀라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A시앙 그리고 주일날 장사하고 뭐 전부 다 할 수 있지만 믿음 지키기 때문에 당하는 믿음의 시련 이거 복인 줄 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는 모든 문제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 이겨내고 극복하시고 진짜 복을 받는 성령의 비밀이 무엇인가 정확히 깨달아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시인이 왜 복인가 하면 왜 오늘이 기쁘게 하는가 하면 기억하십니다.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가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돌짝박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 순종하다가 어렵다고 인내를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을 때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잘합니다, 여러분. 진짜 어릴 그때에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그런데 인내를 못 만듭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 받은 지가 15년 더 됩니다. 15년 더 되는데 내년쯤에 우리 교회가 부흥한대요. 그래서 다른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다 그러는데 15년 기다렸습니다. 15년 기다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곤란합니다. 15년 인내했습니다. 이야, 여러분 인내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있으면 그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라.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는 이건 만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만드는 방법이 믿음의 시련과 고통과 용광로 불속에 들어가 있어야만 경험하게 되고 필요성을 깨닫고 세워지는 것이 인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왜 복인가 하면 이 어떤 식으로도 만들 수 없는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합니다. 여러분 한 98% 기뻐하고 한 2%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기뻐라. 완벽하게 온전히 기쁘게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대요. 모든 부분에.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도 복을 누리겠지만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천국에 상도 기다린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전체 영역에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 속에 안 들어가면 인내는 못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 큰 소리 쳐도 딱 들어가면 몇 초입니다. 몇 초. 그런데
이 믿음이 시련 가운데서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내가 뭔가 깨닫게 하시고 인내 능력을 키워주시군요. 인내를 지난 사람은 기억하십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질은 뭐랍니까? 물질이 되어 있고 영적 은혜 뭐랍니까? 그래 된다니까. 인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통로라거든요. 그래서 고통이 되지만 눈을 떠보니까 그게 복인 거라. 그래서 어쩌라고 해요? 온전히 기쁘게 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룬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지혜를 구하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았대요. 성경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인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단의 가시 때문에 고통이 되어 그가 3번 기도했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번 기도를 굉장히 귀히 여깁니다. 근데 그 기도를 3번 했다고 말씀하는 거라. 어떤 분은 이 3번의 기도가 40일 금식을 3번 했다고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3번 기도했어요. 왜요? 3번 기도가 사도 바울의 굉장히 많은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 주세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보십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이 인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절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괴로웠대요. 사단의 가스라고 할 만큼 고통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시는 거라. 내가 내 능력이 네게서 온전히 머물기 위해서는 네가 약해진다는 거라.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딱 깨닫고 나니까 완전히 마음이 변화받았지.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머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라. 그전에는 고통이요 이거 불행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복이거든요. 사도의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자랑이 된대요. 그 다음 보십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 왜 사단의 가스가 있다고 해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말씀하니 이 제정신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정상인 거라. 이게 기쁨인데 기쁨이 왜요?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하다라고 말씀하는 거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면,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면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 이게 복이 된다 말씀하거든요. 고통이 됐는데 돌아보니까 그 사건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의사하게 만드는 낮아짐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고 핍박이 불행했는데 이것이 자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받은 사람은, 야고보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믿음의 시름이 무슨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종류에 합당한 계시를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원망, 불평 가운데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 드린 자는 신령과 진주로 드리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무엇이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모든 종교가 전부 다 자기 신앙에 예배 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세상 종교에서 차이가 뭐겠습니까? 기억하십니다. 신령입니다, 신령.
여러분, 진정은 다른 종교 우리보다 다 합니다. 옛날에 어린 선교 사람이 인도에 갔었는데 오늘 막 억수로 슬픈 기질을 띠고 눈물 흘리면서 애를 둘이 데려가더래요. 근데 하나는 그 장애고 하나는 잘 건너내고. 근데 이상하더랍니다. 그리고 그것도 비켜가고 일 마치고 오는데 또 만나는 거라. 근데 장애만 데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물어봤답니다. 아니, 큰애 어디 갔습니까? 자기 신에게 바쳤대요. 아, 왜 이거 병든 아이를 바치지 건강한 아이를 바칩니까? 우리 신에게 바쳤는데 어째 병신 아이를 들리십니까? 건강한 아이 바쳐야지. 그래서 건강하게 바쳤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들이 귀신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그 마음은 진정인 거래, 진정.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배가 잘못된 이유가 뭡니까? 신령이 없으니까, 신령이. 신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운행하심이여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이 공간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이거는 다른 종교와 똑같은 종교입니다. 종교 행위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몸만 와서 버티고 있다가 가고 끝입니다. 그 행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위에. 그런데 신령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특징이 뭡니까? 신령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거든요. 이게 없으면 기억하십니다. 전부 다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실 수 있는 이 예배가 뭔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데 불교가 절에 가가지고 100배, 1000배, 3000배하고 돌아갈 때 그 상대가 똑같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예배 받으셨고 하나님의 예배 받으신 예배를 통해서 내게 거룩함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 행위. 아시겠습니까? 그 믿지 않는 자들도 다른 종교 믿는데도 진정은 있거든요, 진정은. 여러분, 그들이 참여하겠다고 TV에 가보면 한보 뛰고 절하고 한보 뛰고, 그러니까 일보일배입니다, 일보일배. 한국에도 여러 단체가 삼보 일비제 세 발짝 걸고 한 번 절하고, 거기 아무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 최신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라. 진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진정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그런데 말씀 깨닫지 못하면 원망 불평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라. 하나님의 예배 받기 위해서는 진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또 해야 되는 거라. 자, 우리 잠언 19장 보십니다. 지금 마음이 그 원망의 마음에 떠나고 은혜의 마음에 들어오는 분 아멘 하십니다. 3절 보십니다. 19장 3절. 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자기가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게 미련한 거라. 여러분, 지혜가 임하면 다릅니다.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라. 깨닫는 영적 통찰력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으니까 눈에 보는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 뭐 한다고 해? 원망불평하는 거라. 사실은 뭐라고 해? 하나님 심은대로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올해는 기억하십니다. 올해는 작년이 올해를 만듭니다. 올해는 내년을 만드는 거라. 여러분, 올해 뭐 걷겠습니까? 작년에 심은대로 걷을 수밖에 없는 거라. 맞습니까? 제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거든. 작년에 심은 것 딱 오늘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심은 것 심었다가 때가 되면 걷게 되는 거예요. 봄에 심으면 가을 걷지. 뭔지는 몰라도. 그 심어야 걷는 거라. 올해는 작년 심은 것 그대로 걷게 됩니다. 올해 좋은 것 심으셔야 내년에 좋은 것을 거두게 되는 거라. 심었는데 나쁜 거 걷었지. 왜요? 나쁜 것을 많이 심어놨거든.
나쁜 것 다 놓을 때까지 계속 그대야 됩니다. 걷다 보면 나중에 끝납니다. 끝나면 언제부턴가 심은 거, 좋은 거 심은 거, 거둘 때가 또 오게 되었습니다. 심으면 거둬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 거두면 내 새끼가 걷습니다. 심어야 걷는 거라. 그러므로 심은 거 발발에 걷고, 그게 어떤 고통이 된다 해서도 걷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심은 것을 거두는, 좋은 것 심을 때 좋은 것 거두는 그런 때를 맞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갈 때, 특별히 진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도 사도 야고보는 뭐라 합니까? 기도하는 거라. 뭘 위해서? 지혜를 구하래요. 왜요?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형님을 부인하다가, 아이고 그래 뭐 형님이 뭐 하면 예루살렘만 가보소, 큰 상 갖고 뭐 인정받아야지, 뭐 동네에서 못 믿겠다고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온 가족이 자기 형님이 진짜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깨달은 거라. 그리고 이 야고보가 12제자보다 가장 늦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의 가장 큰 장로가 야고보였거든요. 야고보 죽었습니다. 그 시체를 예반다고 옷을 뺏겼는데 무릎이 사람 무릎이 아닌 거라. 낙타 무릎이 있습니까? 낙타 무릎. 여러분, 그 시멘트, 그 바위나 흙에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그 기도했던 것 때문에 무릎이 사람 무릎이 아니고 낙타 무릎, 낙타 무릎. 사도 야고보 자신 자체는 그렇게 하니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 기도 못 하거든요. 저도 기도를 오래 해왔지만 무릎 꿇고 2시간은 못 버팁니다. 피가 안 통해서. 그래서 피었다가 굽었다가 또 나이가 좀 더 들어가니까 무릎을 한 몇 시간 꿇고 가면 되게 피곤합니다. 그래서 좀 적게 꿇는데, 그래도 발을 방석 밖에다가 발을 내거든요. 발등에 보면 뼈가 닳습니다. 왜? 노다지 부딪히거든. 그러니까 야고보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기도했으니까 무릎이 낙타 무릎으로 모든 보는 사람이 전부 놀랬대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도 몰랐던 거라. 기도하셔야 합니다. 뭘 위해서? 지혜를 구하라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지혜가 있어야 세상을 어떨지라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우리 5절로 6절 있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요. 왜요? 두 마음이 있거든. 여러분, 기도할 때 특징이 뭡니까? 두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두 마음 품으면, 의심을 품으면 두 마음을 품으면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다는 거라. 여러분, 바다 가봤습니까? 파도가. 이거는 막 시도 때도 없이 치는 거라, 시도 때도 없이. 그런 마음은 절대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랍니다. 기도하면 주세요. 기도하면 주세요. 후회 주세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기도해라 하시는 거라. 그럼 모든 당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이 지혜가 무엇인가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보십니다. 자, 지금 사도 야고보가 지혜가 뭔가 말씀하지. 자, 12절 봅니다. 이 시험이 물질의 여러 시험인데 특별히 물질의 시험, 이 시험을 참사는 복이 있대요. 왜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자, 보십니다. 누가 천국 간다고요?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이 어떨지라도 특별히 지금 야고보에서 기록도 거의 돈 문제지만 돈에 대한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그리고 그 시험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인정하실 때 생명의 멸류가 맞습니다.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에 이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에 대한 대결 따라가지고 결론은 달라지는 거라. 그 대신 무조건 시험에 참여할 복이 있습니다. 지혜인 사람은 시험을 참아야 복이 있고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같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것 정확히 알거든요.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라.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아까 말했지 미련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이 어떨지라도 여러분 물질의 시험이 어떨지라도 물질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거라. 그 물질 시험 앞에서 시험 들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인정하실 받으면 기억하십니다. 천국 갑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대요. 자, 갑니다 보십니다.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자 시험 많이 받지?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뭔 시험이 있습니까? 뭐니 해도 뭐니거든. 뭐니 시험. 그리고 또 각종 여러분 믿는 이유 때문에 많은 시험 많지. 우리 김순남 집사님하고 나 이름은 절대 밝히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울 때에 남편이 핍박하고 집을 떠나고 그런 기간 때에 기도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거라. 여러분 우리 김순남 집사님 어떻게 보면 안 됩니다. 역전의 용사입니다. 역전의 용사.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그래 가서 결국 이겨냈거든요. 이거 사람 모릅니다.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시는 거라. 네가 그 어릴 때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내 말 지키겠다고 그런 거 전부 기억 다 하시는 거라. 전부 다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면 그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왜요? 옳다 인정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라.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러브스토리 없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 아는 거라. 그 외로움을 그 어려움을 세상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왜 고통당하고 고독하고 외로움 당했는지가 하나님 그 이유 아시거든. 그 천국은 하나님과 러브스토리 있어야 들어가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정받을 때 천국 들어간다고 말씀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도 지금 많은 시험이 있지. 각종 시험. 자,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 안 하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봅니다. 14절 시작. 다시 시작. 모든 사람마다 시험 받는 이유가 뭐라고 해요? 욕심에 끌린다는 거라.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 정욕, 탐심을 못 버리거든. 돈 좋아하는 마음을 못 버리는 거라, 돈 좋아하는 마음을. 그러니, 기억하십니다. 남이 말한 것도 아니요. 지 속에서 미혹되는 거라. 지 속에서입니다. 그런데, 거기 미혹당하니까 만다고 해요. 시험이 됩니다. 그 모든 욕심, 절대 남이 아니요. 그 심령 속에서, 엄연한 곳에서 역사가 나면 딱 시험 받습니다. 욕심 때문에 시험 받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하늘에 속한 삶을 살면 이 땅의 욕심은 그 결과 뭔가 알거든요. 그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라. 자, 보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이 전부 시험으로 다갑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보십니다. 6장 10절 보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데 이 욕심 종류가 뭐라고 해? 일만 가지입니다. 일만 가지. 이 상징이요 모든 죄의 뿌리가 이 탐심입니다. 탐심. 돈을 사람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하면 돈 많이 벌겠다고, 돈 많이 움켜쥐겠다고, 돈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망하는 자들은 뭐한다고 해? 미혹을 받는다는 거라. 미혹이 지금 뭔가 합니까? 이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게 탐욕의 영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인 거라. 그러면 그 미혹을 받으면 믿음이 떠나거든요. 믿음 떠나면 끝입니다. 그런데 미혹받으면 눈에 뵈는 겁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러니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내가 어쩌면 돈 많이 벌고 이 근심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찌른대요. 기억하셔야입니다. 지 스스로 미혹받습니다. 지 스스로 귀신의 역사로 끌어당기는 거라. 9절 보십니다. 부하는 자들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을 많이 벌겠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시험과 이 시험이 원수, 예수님이 사슬을 금식할 때 이 마귀와도 시험했거든요. 똑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과 올무가 뭡니까? 영혼의 올감이거든.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게 하는 종력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의 침륜이 뭔가 점점 파괴되어가는 현상이거든요. 그 모르는 거라 점점 파괴되어가다 완전히 파산되면 그 다음에 물에 깔아앉습니다. 멸망입니다. 멸망. 여러분 성경은 구약의 복이 이 땅의 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물질에 시험 드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 시험에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얻어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야고보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지혜인자도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에서 계속 말씀하는데, 자, 이 장에 가서는 뭘 말씀하는가 하면, 교회에서 이 돈 때문에 시험 드는 거라. 그래서 만다고 해요. 자, 2절 보십니다. 1절 보십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이 좋고 우리 주 예수 그들을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2절, 3절 시작.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지금 성경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데, 그런 위험 당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위험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뭐 했다고 해? 돈 많은 사람 오면 외모로 잠치하는 거라. 좋은 자리에 앉고. 여러분, 지금도 장로교에 가면 앞에 상석에 장로석이 있습니다. 그 장로석, 다른 말 상석입니다, 여러분, 그거. 그 좋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라. 돈 많이 내고, 좋은 자리에 앉으니까 돈 많이 내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면 인정해 주는 거라.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깨끗한 초대교회인데 지금 선교 위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전부 다 고향을 등지고 유리방랑도 보면 사람 그때에 많은 교회에서 외모가 상평가하는 거라. 좋은 옷 입고 오면 여기 앉으셔서 나쁜 옷 입고 오면 여기 앉든 저기 앉든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라. 이게 뭐라고 해요? 이게 교회가 돈에 시험 빠진 모습이라고 해요. 지금 어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장로, 권사, 임직할 때 헌금 다 받습니다. 그 성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이반들은 5천억, 5천만, 1억 받거든요. 돈 없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온 세상에 팬만하지만 지금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고 싶은 제일 먼저 뭘 말하는 거면 교회 안에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 알고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거. 그리고 돈 많은 저는 될 안 맞는 게 복입니다. 왜요? 복 의지하거든.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사람 의지하지 다 들어갑니다. 남은 게 다 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사람 안 보는 것이 교회 복입니다. 복. 안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 거라. 자, 그 다음 보시면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자, 야곱이가 들으라 이 말은 이게 최고의 지입니다. 지혜. 들으라. 뭘요?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기억하십니다. 누구를 택한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사야에게 예언하는데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내게 기름 부으사 그리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보험을 전하게 하셨다.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부자도 보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가난한 자에게 보험이 전극이 된다 하시는 거라. 왜요? 부자는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부자와 나사로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부자가 지옥 갈 때 뭐라 합니까?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이미 위로를 받았고 그래서 너는 고난을 받고 거지 나사로는 그는 고난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위로받는대요. 여러분 혹시 돈 가지고 인생 살아가시면 위로 많이 받았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처음 못 갑니다. 여러분. 못 간다니까. 예, 너는 이미 위로받았기 때문에 너는 고난을 받고 나사로는 고난받았기 때문에 위로받는다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구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른다고 말씀하세요. 그 가난한 자를 세워서 있는 자, 지있는 자, 지식 있는 자 전부 그렇게 만드는 거라 하나님께서. 다시 보십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신다. 누구겠다고 해? 가난한 자가 믿음으로 나를 사랑할 때 그에게 전부 다 하나님 유업을 약속 유업을 다 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했지 가난한 자만 사랑한 것은 아니거든. 그런데 세상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라. 그 말씀 여러분 돈 가진 자 그 돈 가짐으로 말하면 위로받는 자는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있거든. 가난한 자 택해가지고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는데 이것은 네가 모르느냐? 그런데 교회에 가난한 자 오면 내팽개치고 돈 많은 사람 오면 환영해주고 박수해주고 앞자리 해주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저도 조심하지만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안목의 종류로 사람 대하거든. 악한 생각으로 외모 보고 사람 평가하거든요. 이게 다 죄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죄랍니다. 죄. 자, 그 밑에 보시면 그런데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했다 말씀. 부자가 너한테 뭐 해준 건 뭐 있노? 문제 있으면 법정 끌고 갔대요. 그 밑에 보시면 9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교회가 돈 때문에 차별하고 돈 때문에 이거 굉장히 이게 죄입니다. 죄 여러분. 이 죄랍니다. 율법이 범죄자로 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가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말씀하시거든. 하나 걸리면 다 걸립니다. 다 지키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절대 교회 안에 여러분 평생에 교회에서는 돈 때문에 계급 만들거나 교회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거나 돈 때문에 사람을 평가하면 이게 전부 다 죄입니다. 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 쓰거든. 그리고 자 4장 1절 보십니다.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여러분, 지금 세상에 문제 많지? 한국 재판장이 그 재판을 법적 그 수요가 너무 많대요. 굉장히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제대로 못 한대요. 기본적인 법칙도 제대로 못 한다는 거라 물어보니까 너무 바빠서 잊어버린대요. 그 신문은 바빠도 어제 판사가 그 기본적인 법칙을 어기면 되냐? 판사는 할 수 없다는 거라 일이 너무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왜 난다고 해요? 보십니다.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란 말씀하거든요. 이것도 전부 다 정욕으로, 당신과 정욕에서 나온다 말씀하는 거라. 이것도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죠. 이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에도 능히 취하지 못했나니 그리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왜 싸운다고 해? 온갖 짓대 해도 돈 안 벌리시거든. 그래 이 사람들은 무조건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다고 말씀하거든요. 자, 3장 봅니다.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인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념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여러분, 지혜는 그 선행으로 지혜를 보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보십니다. 돌아봐야 되니까 두시고 마태복음 11장 19절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죄인은 행한 일로 평가받습니다. 지혜가 있다면 선행으로 지혜 온남을 보이라는 거라. 여러분, 지혜 있습니까? 그러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여러분 지혜를 평가받는다 말씀하시는 거라. 그래서 사도 야고보라 하지. 너희가 말만 하고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자, 2장 14절 보십니다.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다음 시작. 다시 시작. 그 믿음이 능히 자를 구원하겠나 말씀하는 거라.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된다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여러 가지 믿음이 실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선행으로 지혜 온념으로 행동을 보여야 인정을 받는 거라. 그런데 행함이 없지. 그것도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실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혜 온념으로 성행을 보일 때에 구원이 있는다 말씀하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자, 3장 13절 보십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인 자 누구냐? 있다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념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왜요? 행한 것으로 지혜가 평가받거든요. 그 다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시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기가십니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가 있다 하시거든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가 있다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지혜로 살아가는가? 지혜인데 어떤 사람 마귀적인 거라. 전부 다 사람이 해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지혜만 짜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갈래 목사님이 제가 기도하다가 엿장수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목이 변화돼가지고 다음 단계를 둬야겠네요. 여러분 그 판소리 하는 사람들 그 목에 피 많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목에 대가가 나오는 거라. 그런데 우리 갈래 목사님 목이 그렇다고 옆에 누가 권면한대요.
목사님 젊을 때 목을 아껴야 됩니다. 많이 쓰면 암 걸립니다. 이거 그런 말 하시는 누가 얘기했대요. 나 누구 모르는데 여러분이 얘기했대요. 목사님 목 아플 때 기도 많이 하면 암 걸리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입니다. 그래 그 말의 지혜가 어디서 나와겠습니까? 그 기도 못하게 사람 잡는 거거든. 목사 잡는 겁니다. 예,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그러므로 지혜인데 하나님의 끌어온 지혜가 있는가 하면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라. 그럼 더 보십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난 지혜는 이럴 때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가 나오면 이런 모양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여기가 뭐라고 해? 온갖 짓하고 사람을 죽여도 돈 못 버니까 이스라엘 막 다투고 싸우는 거라. 왜?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 방법은 전부 다 마귀적이요 세상적이라고 말씀하는 거라. 무엇이 세상적인 방법인지 무엇이 하늘대로 지인지 이거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또 4장 13절 봅니다. 들어라. 아까 말씀했지? 들어라는 이 깊은 지혜를 말해요. 지금 야고보가 편지 보낸 모든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지금 하나님 빛의 계시로 밝히는 거거든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고 장사해서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믿음 안 지키고 한 1년만 돈 벌고 돈 좀 벌고 난 다음에 믿음 잘 지키겠다고 작정하지. 성경 뭐랍니까? 너희가 내일 일을 모르는데 내일 일을. 이게 미련하다는 거라. 1년만 바짝 내가 돈 벌고 얘도 잘 먹겠다고 작정하는 거야. 이게 미련하다. 그 밑에 보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 꼬라지 알아가는 거라. 그런데 1년 뒤에 계획을 잡고 이게 성경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답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주님의 뜻이 뭔가 깨달으면 그렇게 해도 마땅한데 1년 장사하고 돈 벌어 하나님 잘 생기겠다고. 이게 미련하다는 거라. 이게 하나님 오는 지혜가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 밑에 보십니다. 5장 1절 들어라. 또 나오지.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 때문에 울고 통곡. 여러분 가난한 자도 이 말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서는 이제 돈 문제를 좀 많이 걸어놨거든요. 그런데 돈 때문에 울고 통곡하고 고생이래요. 왜 어떤 고생이 있는가 그거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라. 어떤 고생이 있습니까?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제목이 뭡니까? 말세의 돈을 찾는 거라. 주님 맞이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1년만 3년만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 한성이겠다고 말세의 돈 쌓는 거라. 믿음 안 지키십니다. 근데 그 돈 번 돈이 어떻다고 해? 보십니다.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치리며 추수한사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고통받게 만들고 지는 사치하고 떵떵거리고 살지. 이 모든 세는 것들이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 결과서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에게 임할 고생 때문에 맛보기도 전에 그게 뭔가 깨달아 울고 통곡하고 부르짖고 애원하랍니다. 그것 때문에. 왜요? 이 돈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요 온갖 죄를 다 짓는 거라. 이 죄 때문에, 이 돈 때문에.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아멘 하세요.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그래 담임 목사가 일을 많이 하지. 그런데 이 돈이 그렇게 위험하거든. 돈이 위험해. 여러분 구약의 복은 다 복을 주십니다. 100배 복을 주시고 하늘 보물창고를 이루셔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들어가도 나오도 모든 것에 복이 다 오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만 특별히 물질에 대한 이 시험이 뭔가 정확히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살 건지가 정확히 여러분 돼야 그 돈이 복이 있습니다. 안 되면 그 돈이 져준 거라. 그런데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런 없는 자들이 그 일당을 가지고 집안 식구 먹고 살아야 되거든. 근데 부자는 그 돈 가지고 돈 안 줍니다. 은행에 맡겨놓고 그 딸랑 몇천 원, 몇만 원 노는 그 이자 때문에 그 안 주고 맡겨놓는 거라. 그럼 뭘 한다고 해? 그 돈이 세리 운대요. 막 돈이 막 우왕왕왕 하나에 다 더 나는 거라. 그리고 자기 일했는데 먹어야 되는데 못 먹게 만드는 거라. 그가 기도하면 이 우는 소리가 주님 다 듣는 거라. 듣습니다. 여러분 로마 민족이 세워질 때 여자가 모자라가지고 남의 땅에 가가지고 남의 여자를 지나간 여자를 훔쳐가지고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못 가게 해서 안으로 만들었다가 나라 세워줬는 거라. 로마가 그래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로마에서 엄나는 사람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치고 이성 간에 교제 맺은 사람이 거의 없대요. 티베리우스와 몇 사람 빼고는 없대요. 전부 다 양성애자인 거라. 이성, 동성,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섹스 다 하고, 바로가 아니고 네로는 보는 앞에서 그냥 동성애 대놓고 다 했대, 대놓고. 그리고 어느 황후는 사창가에 가가지고 사창가 제일 고참하고 누가 밤새 손님 많이 받는가 그 대결했대요. 그래서 장녀가 25명 남자 맞고 손 들었는데 그 황후는 아직 힘이 더 남아가지고 펄펄거리다가 공에 돌아갔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입니다, 진짜.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주인만 되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 전부 다 건드릴 수 있는 거라. 거기서 나온 것이 대지주제입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인권유리 횡포 다 하는 거라. 그런데 313년에 교회가 이제 국교화되어가지고 세워졌다면 로마 가운데 있는 하늘 마세에 비춰 그 대지주제에 모든 죄악들을 전부 다 구하고 변화시켜 놔야 되는데 그 손 못 댔는 거라. 그래 판을 칩니다.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전혀 손 못 댄 대지주제도가 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납니까? 이제 핍박받는 자들이 덜고 나는 거라. 역사에 점철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조했지. 철도 노조. 왜요? 누구만 힘 있나? 우리도 힘 쓰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의 횡포가 가지 못한 자의 사마움이 가진 자의 횡포와 똑같이 가진 자의 횡포가 되는 거라. 왜요? 저거를 심었거든. 근데 기억하십니다. 그 모든 사건에 대한 하나님 심판 다 했습니다, 여러분. 심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시험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 건데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면 복을 받을 건데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거라 안 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한 생명 멸망을 받을 것인가? 이거 지혜 통해서 깨닫고 가야 되는데 모르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 지혜 구하래. 지혜 구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대요. 그리고 예수님 그러지. 너희가
믿음 때문에 오는 많은 시험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를 하시는 거라. 여러분, 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와도 걸리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가 쌓여 있거든. 그런데 기도도 없지, 말씀의 지혜도 없지. 따라합니다. 끝이다. 올해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고 나가지 못하면 올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혜를 받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구별합니다. 지혜를 구별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후회 주시고 구지치 않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대요, 지혜를. 아시겠습니까? 지혜가 있으면 그 많은 믿음의 시련,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기쁘시는 길로 갈 것인가? 자, 오늘 못한 거 오예비 할 겁니다. 자, 1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22절, 너를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 말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을 듣지, 들으면 깨닫거든. 근데 돌아가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이거 얼굴에 때가 많이 묻었네, 이거 지옥 가겠네, 그리고 잊어버린 사람과 똑같답니다. 자, 도를 행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마라.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명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기 져준 거라, 이기. 아니면 팔자든지. 생명의 빛으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어떤 이유 때문에 지옥 가는지 하늘의 빛이심에도 불구하고 깨달았다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지. 그런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어디 복이 있다고 해? 손으로 뭐 행하지? 전부 다 복이 다 있는 거라. 손이 행하는 곳곳마다 하늘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모두 복이 있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의 번쩍이는 계시로 빛을 주실 때가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의 빛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복을 받기는 원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저도 여러분 뭐 영적인 복뿐 아니라 이 땅에 풍성한 것들의 복도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이 힘을 받아야 또 주님 나라가 강력히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주의 산에 이런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눌려가지고 그리고 지혜 없어 미련한 자의 길로 가면 일 되는 게 없습니다. 되는 것이.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시면 그 손에 행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위험한 거라. 자 1장 9절로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후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 말씀 5예배 때 말씀 다루겠습니다. 5예배도 많이 은혜 받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혜 중요합니다. 이 지혜가 우리 인생의 삶을 주관합니다. 이 지혜로 하늘을 잘 출발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14년 새를 허락하시고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